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39면입니다. 339,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요, 자기 때 자기 방법대로 나타나시고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원하는 자에게 가르쳐주는, 공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옆에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할 때 가장 잘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 아주 서로 행복하게 귀엽게 막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애교를 떨면서 막 귀여운 표정을 짓는 것은 틀리더라도 용서해달라 그런 표정을 내세요. 평상시에 겸손하세요, 서로 간에. 자,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또 자기의 원하는 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공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계시를 받음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됨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감사하고, 아니 더 큰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그 교회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의 일생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다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자기 육체가 망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유가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로 위하여 살겠다 하는 결의를 말한 것이죠. 자, 우리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종교는 사람이 어떤 초월적인 신을 숭상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하기도 하고 어쩌면 명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리도 이렇게 딱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잡념, 무슨 이런 공상 하나하나 다 떨어버리고 다 떨어버린 다음에 뭐가 퐁 하고 비었을 때, 바로 그 사실, 바로 고기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열반이니 해탈이니 그 지경이다. 바로 무아지경, 아니면 또 그게 신의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것의 상태까지 올라간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거, 인간이 자기 노력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이 아직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해 주심으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바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그 비밀을 내가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이제 여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 그러면 여기는 미스터리 이렇게 하고, 이런 또 개인적인 비밀 이런 것도 이제 뭐 시크릿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그거 참 신비해, 아주 좀 이상하고 요상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배웠을 때 막 신기하다는 말을 막 많이 씁니다. 아주 자주 써요. 실제로 뭘 알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만약에 이 비밀, 모든 비밀이라는 것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왜 모를까? 그래서 알고 나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길도. 그런데 모르면은 항상 답답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것을 더 알아보려 하지 않냐고 그냥 사람들을 체념해 버립니다. 아까지껏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다 일을 알고 다 살아. 모르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체념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비밀이요, 만약 그것만 알기만 한다면 엄청난 수지가 맞는 것이고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온다면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한테다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모른다 그 뜻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제 원래 몬테크리스토는 나중에 그 지니 집에 원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었어. 그 사람이 어쩌다가 하여튼 범죄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어디 이제 아주 그냥 그 굴혈이라는 데가 소위 말해서 바위로 판 그런 어떤 감옥에 아주 그냥 지하 그냥 숨터에 갇힌 그런 이제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 그 옆방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하고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왔는데 자기 방에 들어온 거야,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무슨 프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아마 신부인가 봐요. 근데 그가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그 사람 얘기하고 뭐 어쩌면서 막 그 사람한테 무슨 뭐 칼싸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모두 막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탈출을 이제 시도하다가 결국 숨을 끊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어디 가면은 무슨 이런 그 있고 지도가 있고 거기 가면 진짜 보물섬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곧장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당히 오랫동안 새겨보고 오랫동안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해내겠다, 이 사람은 내가 못한 일이라도 이 사람은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진짜 그걸 찾아나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 보물섬을 찾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름도 바꿔가지고 백작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 갚아버리는 이제 그게 내용이 그건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보물섬의 그 지도라도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아무나 그냥 저 아무나 간수 같은 거 에라 죽을 바야 너랑 하자 너나 알아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그냥 그 어디다가 같이 또 옛날에 같이 그냥 여럿이 같이 잡범들이 있었을 때 그냥 밤낮 그냥 잡범 도둑질 그냥 조금 옆에 거 그냥 잡범들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쇼터리하고 막 이런 그런 잡배들한테 그런 데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람한테 탁 이렇게 인계해주고 준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그런 보물섬이라는 그 귀한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귀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가르쳐 줄 때는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런 비밀 번호, 나중에 비밀 코드라는 거 많이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는 뭐 이것도 몇 번 아는 사람 그냥 부담 없어. 문이 있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들어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황이죠. 황. 그런 황이라고 그래. 이제 알면 너무 간단해. 근데 이제 모든 세상의 그런 비밀 정보든지 뭐 비밀 무슨 뭐 서약이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서로 날아가는 정보도 있고 막 많네. 이런 걸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위급도 다르고 그 사람이 그 취급하는 어느 정도의 그 아주 국가의 최고 기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위급도 달라요. 그 사람의 수준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했을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부호를 획득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천당과 지옥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중에
오늘 이 교회 중에 바로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해득해야 됩니다. 아멘? 해득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이제 우리 아담 인류 조상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명상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신을 찾았을 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저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또 그 무서워했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까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의 그 속사정, 소위 말해서 자기 갖고 있는 비밀을 말할 만한 사람만 찾으면 만나면은 하나님 절제가 무절제예요. 절제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몇 가지 지시를 해봤더니 이게 늙었는데도 그냥 집을 떠나고 또 무슨 하여튼 난다는 또 믿고 하니까 보니까 싹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제를 못하시는 거야. 더 이상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랬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다시 올 때 네 가정에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가정에 축복을 충분히 주셨어요. 충분히 이미 너무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꼭 그래야 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나의 스케줄을 내가 너한테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사실은 난 이제부터 이제 소돔 고모라 거기를 내가 멸망시키려고 내가 이제 이 일의 스케줄을 갖고 있다. 이것까지 그냥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그걸 알려달라고 무슨 이 계획이 있으시냐고 말씀해 보시냐고 이렇게 안 해봤어도 그냥 감추지 못해가지고 입이 가려워서 그런 점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하지 하나님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비슷한 게 내가 하나님 비슷한 거지 이제. 그걸 못 감추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눈을 밝히사 아니면 귀를 여사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해봐서 눈을 밝히사 귀를 여사.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찾게 해주셨어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여종이에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가 그의 여주 사라에게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그 자식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됐다고 방송되고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이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적군들이 자기 아군을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다. 함락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됐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절망했었을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그 힘으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사환의 눈을 열게 하니까 그 산에 매복하고 있는 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럴만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보이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지 말도 못하죠. 10가지 재앙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이 어떠한 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가, 또 어떠한 왕들에게 그들 왕을 갖다 굴복시키는 일을 했는가를 충분히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선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 29장 4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깨달을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아직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기사 저런 걸 다 봤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너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이적을 봤어도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 비밀 그 자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속속들이 아직까지 본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는 아직도 베일에 덮여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흑그머리한 상태에서 그들은 본 것밖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압축해
해서 모형돌 맺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야죠? 뭐라 그래야죠? 성소다 그 말이야. 그럼 왜 성소라 해야 되느냐 하면 성소를 지을 때 뭐 장이 그렇게 많아요. 세마포장도 있고요. 무슨 앙장도 있고요. 앙장이 뭔지는 알아? 앙장이라니까 그죠? 아예 앙증스럽게 그냥 걸려 있는 앙장이에요. 행잉하는 그런 또 커튼도 있고, 그 다음에 휘장도 있고, 거기다가 또 덮개도 있고, 그래서 칭칭이 가리고 칭칭이 덮어 있는데 바로 그 휘장 바로 저 뒤에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신비를 칭칭이 싸고 칭칭이 덮어가지고 어렴풋하게만 보여준 것이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거기에 그 깊은 데까지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장소,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피를 힘입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코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피는 하나님의 코드다. 요새 한국에서 유행한 말이죠.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대통령이 그 말을 좋아해가지고 자기끼리 자기 코드 맞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한다고 굉장히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밤에 그때 그 애굽 저녁에 사망이 일었을 때 그때 사망이 덮치지 않는 비밀 부호를 가르쳐줬어요. 각 집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거기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라 해서 이들이 이미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방법, 그 소위 말해서 비법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압축해서 결국은 모형도로 만든 것이 성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내가 너와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너희 백성에게 할 일을 지시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또 이스라엘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았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 하면 선견자. 그러니까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나 계시를 먼저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보여주고 항상 미리 있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는 미리 알고 있다 해가지고 선지자 내지는 선견자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레미야 33장 7절에 앞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앞으로 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너에게만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 바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요.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말하기는 어떤 때는 왕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추적을 한달치라도 도망다니면서도 그 말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선지자가 바로 비밀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비밀을 갖다가 어렴풋하게나마 이게 공개한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27편에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5절 6절에 보시면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보세요. 생각을 잘하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환난 날에 앞으로 큰 환난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바위 위에서 나를 높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성소의 감추인 비밀이다 이 말이야. 이 내용이 뭐냐면 성소의 감추인 비밀. 그러니까 성소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 때 그 짓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성소가 베일에 쌓이고 덮이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쌓이고 덮였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이야.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초막은 어디며 이 장막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왜 또 띠용해 이렇게? 예? 자, 예수께서 그가 나타나셨어요. 이래야 알겠나? 어디에 나타나셨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아니, 이 성전을 46년이나 지어서 걸린 이 성전을 어떻게 이 성전을 부시며 걷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또 이 성전을 갖다가 일으키겠는가. 그래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야 그가 부시라는 성전, 그가 헐라는 성전이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바로 그의 육체를 말하구나. 그의 성전된 육체를 말하구나. 이것을 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밀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그거구나 하고 그때야 이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헐어버리라는 것은 첩 덮고 싸고 한 이 감춰진 성소의 비밀을 이제는 내가 부시면 완전히 공개해 주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한편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귀신도 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 대중 집회도 하셨어요. 근데 민중 집회, 대중 집회 할 때는 이상하게 어렵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저거 할 듯하고 모를 듯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자기끼리 모였을 때 선생님 납비요. 아까 그 무슨 말일 땐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던데요. 그랬더니 그건 뭔가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해서 그들에게는 설명해 주시 아니하시고 어렵게 오히려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게 이상하게 야릇하게 말하시더니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또 깨끗하게 아주 솔직하게 아주 시원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대답하십니다. 보세요. 지금도 많은 군중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줬어요. 설명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자, 너희 이전에 모세라는 의인도 있었고 너희 이전에 많은 지사장들이 있었다. 또 많은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바로 그 감춰진 비밀이 완전 공개된 그 사실을 너희는 보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왜 그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적으로 다 샅샅이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지 왜 저들에게는 가리워 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가 그랬지 않았느냐? 이사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해져가지고 완전히 이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는 거. 자기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행하고 자기의 행위가 이미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 있다면 나가가는 거고 복받으면 내가 받는 거지 뭘 더 해야 되느냐. 더 알 것도 없고 더 들을 것도 없다. 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서 이미 배불러버린 사람들, 이미 자기 의로서 이미 자기 그것서 이미 더 이상 자기 더 이상 더 원치도 않고 그냥 그것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낼 수가 없고, 또 사두개인 것 사람은 자기의 이제는 자기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고, 또 남 좀 약간씩 도와줘가면서 좀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주면 그걸로 된 거지 뭘 꼭 부활이 있고 뭘 꼭 천국이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부활과 똑같은 천국 얘기를 들어도 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은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 모든 경문의 모든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는 지식 그 머리까지 찼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더 이상 말한다고 그들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도 의인이 많이 있고 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 수 없고 그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께서 뽑으실 때 아무나 뽑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로또 뽑듯이 그냥 그냥 우리 구집에 끼어듯이 각개 동그리 나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지나가다가 따르라. 어떤 사람은 따르는 건 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하면은 그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앞으로 예수를 배신하기로 작정돼서 부른 사람이고, 나머지 11사람은 하나같이 다 한두 그냥 마음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오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물을 놓고 나오고, 세관에 있다가도 그냥 놓고 나오고, 그냥 어린애같이 단순한, 그냥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요. 세리와 오히려 창기가 먼저 그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의 완전한 그 비밀을 가르쳐 줄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실 자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만약에 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책을 봐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원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계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계시의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계시의 믿음을 누구한테 줍니까? 옳소이다. 이것은 아버지 뜻은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주시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왜? 아버지는 누구시기 때문에? 계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때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 자기 비밀을 공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이미 이와 같이 이런 자에게 이런 비밀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어떤 그 능력을 보고도, 그 훌륭한 인품을 보고도, 그 훌륭한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이 털어버리고, 오히려 더 들어갈까봐, 오히려 그들이 더 그 말씀에 혹시 심취될까봐 그들은 오히려 경계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은 오히려 그가 왕이 됐으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치리해주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왕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배역하시고 오히려 그가 그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자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 몸을 찢으시는 순간에 결국 그 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는 것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많은 덮는 거, 싼 거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장이 뭐냐? 휘장이거든요. 휘장만 찢어지면은 모든 장이 다 찢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휘장을 찢은 것이 예수의 몸은 휘장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낱낱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창세 이전부터 자기 때, 자기 방법대로 공개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대로 단순하게 죽으라면 죽으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공개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해서 아버지는 계시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됐는데,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그 가룟 유다의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고 결국 예수 갖다가 죽음에 넘겨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면 결국은 마귀가 자기 사탄 왕국이 건재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독촉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던 것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결국 그 마귀는 망하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의 그 죽음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 작전.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요. 그러면 작전, 오퍼레이션, 어떤 전쟁의 작전이 있는데 바로 예수가 작전을 수행할 때 그 몸을 무기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55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예수를 죽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흔쾌히 그가 잡혀서 아무 힘도 안 쓰고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마귀가 결국 걸려들은 거죠. 결국 예수의 작전이 말려들은 거예요. 예수는 오히려 자기의 몸을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앞에 사망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무기는 사망이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이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니까. 그래서 예수의 무기 사망과 마귀의 무기 사망, 마귀 권세자의 무기 사망과 드디어 십자가에서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과 사망의 부딪힘으로서 사망을 이제는 폭발시킴으로 사망을 무력화시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 자체를 갖다가 격추시켜버린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완전히 이제는 그의 권세를 뺏겨버린 무력한 자, 다만 이제는 온천을 깨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시편 27편에 읽었지 않았습니까?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원수지간에 서로 어떤 격돌, 어떤 충돌, 어떤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드디어 그 비밀 작전이 어디서 바로 이루어졌냐면은 그 성소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곳에서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죽고 그 부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는 머리가 박살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원수는 박살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왔죠. 그 피가 사람들의 눈을 씻어주고 예수를 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자,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여기 어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는 한 번도 무엇을 어떤 물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실로암 못까지 15마일이나 된다는 굉장히 아주 가파른 거리, 거친 거리를 그래도 그 말씀을 혹시 날까 해서 그대로 가가지고 씻었더니 낫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가 그 물로써 씻어서 물로써 난 것이 아니라 이 실로암이라는 번역이 뜻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실로암은 뜻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결국 낫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비밀한 작전으로 바로 바로 그 성소 안에 숨어 들어오신 분이고 그 성소를 헐어버릴 때 같이 그 몸이 죽었다가 결국은 그가 부활하실 때 성소는 완전히 이제는 그 성소에서 비밀한 그 작전이 완전히 그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바로 그는 보내심을 비밀한 미션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를 갖다가 이제 실로암이라는 것이죠. 그에 의해서 씻어지고 그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그 피, 바로 그 피가 바로 실로암이요. 그게 바로 실로암의 샘물이다. 샘물. 그 샘물에다가 예수의 피에다가 그 영혼을 갖다 씻은 자, 그 눈을 씻은 자는 바로 뭐를 볼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볼 수 있게 해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미션, 비밀한 그 미션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예수는 유감없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를 갖다 하늘에다가 그를 갖다 보호자에 앉히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세상 사람 몰라요. 세상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없었다. 시체가 없었다니까 누가 시체를 가지고 가지고 어디 훔쳐갔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 사실을 털어버리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 사실, 그가 부활해서 지금 하늘 보호자에 있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가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심으로 그 비밀을 공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밀 맡은 자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물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앞으로 영원한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비밀하게 육체로 보내신 것이다면 이거 자체가 비밀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연약한 육체로 사람같이 사람 역사 속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마귀가 녹아난 거야. 여기에 마귀가 결국 망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비밀의 작전을 다 수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보내셨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 영혼들, 그 모인 교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막과 그 초막에 바로 장막 속에 비밀이 숨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인자로 오셔서 죽고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부활했다는데 그냥 뭘 부활, 그런가 부활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비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로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간다 할지라도 유감 없이 떠나고 다시 그가 육체에 나타나서 필요 없는 것은 그가 바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그 비밀 작전을 계속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할 비밀 결사대가 있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감 없이 떠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결사대. 뭐 태스크 포스라는 거 있죠? 무슨 미국의 태스크 포스라는 특별히 비밀로 그냥 아주 그냥 고급 훈련, 아주 강훈련, 고급 비밀 뭐 코드 뭐 이런 거 컴퓨터 뭐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 나기 전에 벌써 수개월 전에 먼저 들어가 있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냐 하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것은 뭐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니라 하면서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다시. 이 시간에 이 코드가 풀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이 나한테만큼은 가리지 않고 낱낱이 공개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 5장 아까 다시 읽으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구절에 대해서 보통 교회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결혼, 축사, 주례사로 써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계몽같이 하라.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 같이 하나의 수식어. 이건 수식어로 쓰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여기에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살았어요. 전혀 서로 다른 별개체인데, 그런데 같이 살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경제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 통일돼서 하나로서 이제부터는 네 걸 내 거라고 내 걸 네 걸 하냐도 없이 완전히 결합해서 하나같이 사는 그 비밀. 그거 참 신기한 거야, 그죠? 신기한 거야. 수십 년 동안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말이야. 수십 년 동안 어느 곳은 무슨 짓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믿습니다고 결혼하고, 믿습니다 내 평생을 맡깁니다 하고, 믿습니다 당신만 보고 살겠다 하고, 그래놓고 둘이 또 벌어가지고 각각 또 둘이 합해서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또 사람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비유다 이 말이야.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는 이 비밀을 알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보양하고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에게다 위로하고 후원하려는 이것을 알았을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결정체, 에베소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의 감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비밀이 교회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다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이 교회 안에, 초막 안에, 장막 안에 잠입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잡혀갈 수 없고 다시는 핍박받을 수 없고 다시는 욕먹을 수 없는 성령으로 교회 안에 잠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숨어서 가시고 그의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도 마치신 그 일을 맡은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는 누구냐?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누구?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집사를 누구 시켜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 어린애같이 백지장 같은 사람. 그냥 빨간색을 그리면 빨간이고 검게 그리면 검은, 그냥 그대로 그려지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말이야.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남의 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심각한 일이면 같이 심각하고, 또 누가 또 막 그냥 자기 남편 의험하다면 그래 그러면 그냥 때렸어?
그래가지고 살지 마, 우리 와.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대로 묻히는 대로 그냥 뭐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바로 그 비밀, 예수 그 비밀이 내 심령에 묻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피가 내 심령에 묻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살아계신 그 비밀이 교회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자, 우리 히브리 말로 비밀이란 뜻이, 비밀이란 말을 소드라고 그래요. 원어로 소드라고 하는데, 이 소드라는 그 뜻이 뭐냐면, 첫째, 은밀한 대화예요. 은밀한 대화. 그러니까 이 비밀이란 뜻 자체가 서로 통하는 사람끼만, 얘기가 통하는 사람끼만 통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게 통한다 그런 뜻이야.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 여기 막 올라오는 사람, 막 부걱부걱 올라오고,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아이고 참. 그래서 야, 너나 가라. 난 제발 좀 딴 교회 가게 해달라. 또 남편들이 당신은 제발 거기 가자. 난 좀 제발 좀 딴 데 가게 해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 때 묵묵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복귀는 거라, 이게. 왜냐면 안 통하니까. 근데 이 비밀한 뜻이 자체는 은밀한 대화. 그럼 교회는 뭐냐? 소도 안에 뜻이 두 개 있어요. 비밀한 사항을 진지하게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집단. 이게 바로 소드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비밀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서로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진지하게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집단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떻게 되어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살짝 벗고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첫날 밤에 여자가 곱게 수십 년 동안 처녀성을 가지고 감췄던 이 모든 육체를 갖다가 남편을 만나는 순간에 활짝 보여주는 것 같이, 그냥 마치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우리는 만났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다, 그런 뜻은 그가 나한테 자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공개해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기도하고 해서,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볼 때 뭔가는 어리숙한 데가 있고, 뭔가는 순진한 데가 있고, 뭔가는 어린애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의로 차 있는 사람, 자기 지식으로 차 있는 사람, 자기 방법으로 차 있는 사람한테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나는 너한테 아무도 갈 데가 없다, 난 너한테 날 공개해 줄 데 없다 해서 그냥 버려버리신 그런 의인도 많고, 이런 종교인이 많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교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반석 위에서 그를 갖다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드디어 이 성전에서 숨겨 들어와서 성전의 비밀, 성전과 함께 그가 죽으시고 성전을 같이 일으키면서 그가 다시 하늘 성전에 들어간 것 같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다 하는 비밀을 여기다 감추셨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와 함께 교회를 이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저 하늘 성전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후에 어떠다 허름한 그냥 잡풀무성한 페토 같은 땅을 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싸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다 그까지 그런 땅 사서 뭐 안 하고 투자 안 하는데,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 보니까 땅을 싸게 판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쩌다가 거기를 지팡이를 긁어보니까 그 안에 오마이갓, 거기 보니까 거기 완전히 보물함이 있더라 이 말이야. 거기 금 항아리 무슨 뭐 금관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 오마이갓, 다 감춰놓고 난 다음에 빨리
가가지고 자기의 그냥 판자촌이라도 자기 재산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샀다 그랬거든요. 천국은 바로 이 밭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피로서 사람을 다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샀다 이 말은 전 인류를 그 피로 다 샀습니다. 마귀는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가 그 피로 마귀의 종된 사람을 다 사버렸어요. 마귀는 그 순간에 뺏겨버린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 펄체이시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비밀로서 그 사람들을 사버렸다 이 말이야.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담긴 밭을 사는 거예요. 비밀이 담기는 교회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과 바꾼 것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걸 아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자체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일생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경제 생활도 망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분도 다 망하고 또 가족적으로도 모든 관계도 다 어렵게 지고 다 깨지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내 일생 결산에 남는 것은 교회밖에 남는 게 없네요. 나는 교회 된 것밖에 없고 교회 일한 것밖에 없네요. 나는 교회 세우는 일에 가담해서 열심히 그거 한 것밖에 없네요.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이 비밀을 안 사람이요. 결국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저 하늘나라, 그 바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도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잘 내가 입으로 그대로 암송한다, 반복한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내가 알았다면은 그 다음엔 팔아야 돼요. 내 걸 팔아야 되고 받고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일생과 받고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를 얻고 나를 파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를 버리고 교회를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 코드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서 열어진 그 코드가 맞아서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설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한자적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얻고 나를 버리고 교회를 얻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뭔가는 아직도 비밀을 공개하시기에 나한테 미비한 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못마땅한 데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시 않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왜 아직도 교회라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교회라면 왜 내 간이 떨리질 않고, 내가 교회라면 왜 온몸이 정말 오그라들 정도로 정말 그 교회에 내가 미치고 환장들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 이 비밀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총의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귀를 열어 듣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눈을 열어 보게 한 사람인가 하면, 이 시간에도 귀가 꽉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완악해서
나한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비밀 코드를 내놓지 못하면 천국문이 닫혀요. 주여 정말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다 깨닫게 도와줘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소원, 주여 나의 귀를 여시고, 주여 나의 눈을 여시고 나에게 공개 하나 주시옵소서. 알게